누군가에 대하여 주목하여 집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감사에 대한 겁니다. 은혜의 샘, 감사의 능력, 감사의 근육을 좀 키워보자. 이런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력을,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 운동하셔야 돼요. 원로 장로님 요즘 운동하시죠? 안 하셔요. 또 하셔야 됩니다. 많이 걸으셔야 돼요.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력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좀 키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 권력 아주 키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정치하는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민생을 위하여 또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힘이 있느냐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꾸만 몸집을 키우고 싶고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능력인지 어떤 힘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 키우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권력을 키우고 재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재력을 계속 키워가고 싶어 하지요. 학력도 있겠고요. 국가에는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질서가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든 권력이든 재력이든 학력이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자꾸 키워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국가이든 이 힘의 논리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힘의 그 질서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 말입니다. 사회 질서의 힘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의 힘의 논리, 원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력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힘이 키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웠다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웠어요. 배워서 안 거예요. 바울도요. 이런 감사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힘을 배운 겁니다.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함으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훈련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 훈련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상황, 바울의 삶의 상황을 1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의 상황이 참 가난한 상황의 경험도 있었고 풍부의 경험도 있었고 또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이 일을 내가 다 배웠다, 경험하였고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훈련으로 여겼다. 이것을 훈련으로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가난했습니다. 이성일 집사님도 가난하실 때가 있었죠? 있었나요? 많이 가난하셨어요? 아마 시골에 가면 우리 집사님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맞죠,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자랑스럽게. 우리도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하루에 버스 2대 다니는 동네 아주 시골에 살았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이제 시골에 가는데 사실 이제 형님 가정, 우리 가정, 동생네 가정, 부모님 가정 하면 총 다 합치면 이 승용차 2대로 가면 다 갈 수 있었어요.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시골에 갈 때는 그렇게 가지 말고 각각의 차를 다 가지고 가자. 4대를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것을 그 시골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탁월해가지고 동양화를 좋아했댔잖아요. 고수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마을에서 못 살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살았다고요. 정말 우물을 깃고 살았다고요. 그냥 믿으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밤에 늘 늑대가 내려와가지고 마당을 쭉 끌고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제 꿈은요, 이 동네에서 빨리 이사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게 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 탕진해버린 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빨리 회복. 그래서 회복되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차가 다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고향 갈 때마다 각각의 집은 다 차를 따로 다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집 앞에 할머니 집에 가면 차를 4대를 주차하게끔 해놓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죠?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한다. 맞죠, 그죠? 내가 굶어도 배워야 한다.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안 된다. 도시로 와서 서울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힘을 좀 키워야 된다. 다 부모님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와서 살았을 때에 아마도 이곳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갔더니 단칸방에 다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5명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살았는데 5명이 사는 것은 아주 소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인원이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8명이 살기도 하고 10명이 살기도 하고 그냥 줄줄이 쭉 나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근데 그는 큰 불평함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살아도 불평함이 없었던 것은 가난함이 일상이었거든요. 뭐 특별하게 잘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불평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보다도 이제는 뭐 GDP가 더 높니 어쩌니 뭐 그 정도의 경제력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는 다시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될 것입니다. 그죠? 다시 여러분 단칸방에 가서 살아가려고 하면 다시 이러면 연탄을 떼고 다시 장작을 떼면서 생활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왜요? 잘 사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죠. 한 1, 2년 전에 자전거를 샀습니다. 다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하는 자전거인데 할인을 해준대요. 목회자 할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그런 이런 얘기하면서 한 6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요 제일 좋은 자전거 이게, 제일 비싼 자전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자전거예요. 좋은 거 비싼 거면 이러면 숨기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끌고요 하나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와 그때요 막 이 저 잠수교 있죠, 잠수교 반포대교 여기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요 왕복에서 한 40km 되죠. 40km 되는 거리란 말입니다. 거기도요 어렵지 않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경험해 보셨어요? 제 자전거 세상에 제일 좋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자전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자전거는 아마 내 자전거보다도 아마 싼 걸 거야. 저 자전거는 아마 동네 마실 자전거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그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가 확인해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자전거더라고요. 갑자기 제 자전거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게 고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동안 내가 잘 탔단 말입니다. 저 자전거는 내게 너무너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자전거인데, 아니 그때 이제 그 순간부터 좋은 자전거가 눈에 보인 이후부터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냥 그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사이즈도 맞지 않는데 아들에게 줘버린 겁니다. 왜요? 더 좋은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좋은 자전거 타다 보면 좀 안 좋은 자전거가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전에 부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가 아니라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후배 중에 걔네 아버지가 참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2층 집인데 2층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걔가 막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형,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여기 한 3배는 더 큰 집일 거야. 망해가지고 왔는 집이라는 거예요. 망해서 왔는 그 집이요, 제가 본 집 중에 제일 큰 집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집에서 들어와서 사는데도요, 그 친구는 울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집인데. 자, 풍부나 궁핍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부름이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배부름이 존재하는 것이고,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존재하는 것이고, 풍부라는 것도 궁핍이기 때문에 풍부가 있는 것이고, 풍부가 있기 때문에 궁핍이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배고픔 가운데도 풍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궁핍 가운데도 풍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훈련하여 어떻게 내가 감사로 내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자체는 이미 내가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지게 되는, 궁핍 가운데도 풍부가 보여지고 배고픔 가운데도 배부름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감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요, 궁핍 가운데도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양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좀 펴주시고요, 마지막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말은요,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해야 된다.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거, 영적인 은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의 훈련을 해 가야 한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양육받아라. 뭘 훈련하라고요? 신화를 버리는 거. 허탄한 신화,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세상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런 거 가르쳐줘요. 우리에게요, 세상을 잘 보세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어느 펜싱 선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사기를 당했든지 본인이 공범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도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건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차를 갖다 주면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지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에 끌려가는 거예요. 권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연단하라고, 훈련해야 된다고.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족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이것 하면요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요 큰 유익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헌정에 빠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허풍쟁이로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삶은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꼭 헌정한 자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최근에 그 펜싱 선수를 사기친 그 남자에 대해서 헌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매사에 이런 만족을 좀 아는 삶을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심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직장에서 갑자기 통보가 오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다니고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로 리더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한 기업의 공기업의 사장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사장으로 지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재정 준비 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먼저 떠났어요. 집에서 나가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럼 근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도 근심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도 근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보면 객관적으로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줄게.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족하는 사람. 자족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것을 훈련해 배웠다. 여러분 만족의 삶을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나요? 건물이 큰가요? 아마 오늘도 주차할 때도 비가 와가지고 주차할 때 난처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제 마음도 무거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막 무너질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많이 넓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건물이 막 10층, 2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교회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대단한 게 별로 없는 교회인데 알고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없는데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쫄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큰 것, 많은 것 없지만 대단히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소원을 제가 가져보는 거예요. 높은 산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나지막한 교회 어떻습니까?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뒷동산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높은 산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도시 안에서 더 나누고 베풀고 더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훈련을 하십시오. 영적인 근육력, 감사의 근육력,
자족의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족의 훈련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력을 키우려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의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신라와 같이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빌립보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거든. 다른 사람을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이 사람을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고쳐진 거예요. 고쳐지니까는 동네 사람들이요,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니 어쩌니 그러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막 넣어버린 거예요. 좋은 일 하고요, 누명을 써버린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하고요, 요거도 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에 라면을 나누니, 사랑에 연탄을 배달한다 그러니, 이웃들을 밥을 섬기니 어쩌니, 장학금을 주니, 아이고 그 교회는 돈도 많은가 봐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한,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16장의 22절에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일어나 고발하고요, 사람들이요 막 옷을 찢고요, 벗기고요, 매로 치고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정말 좋은 일 했는데, 정말 칭찬받을 일 했는데 사람들이요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고요, 꽁꽁 묶어가지고요 가둬버렸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시작. 그가 아이고 세상에, 옥에 가두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렸대요. 든든히요 착고에 꼭꼭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얼마나 좌절감이 될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요 25절은요 그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힌트를 줍니다. 기가 막혀요. 25절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신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은 이러면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 거죠?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가 들었어요 지금? 죄수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구에게 찬송했다고요?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요, 우리가 섬기고요, 우리가 사랑하고요, 자족하고요,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요, 본다고요.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수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여기서 나왔어요. 이런 바울이요 신라가요 너무너무 좋고 풍족하고 여유로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은 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다가 아주 두들겨 맞고요, 꽁꽁 묶여 있을 그때 옷도 막 다 벗김을 받아.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가 갇혀 있었던 이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있을 곳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물도 잔잔한 곳인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으면 온몸에 퉁퉁 부르게 되는 그런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요 지금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누군가는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이요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에서 좋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는 좋은 일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칭찬은 우리 교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칭찬하더라고요. 교회가 뭐 특별히 저 풍산교회 좋은 일 많이 한다며. 맞지요? 알고 보니까 저 황산에 있는 풍산 성결교회 칭찬하고.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 교회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그까지 그 환경 정도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감사력을 키우면요 환경을 초월한 능력,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바울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쫄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요 쫄지 마세요. 양희숙 권사님,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기숙 권사님,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어떤 상황에도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일을 통하여 자족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이요 비천에 처하면요 절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풍부에 빠지면 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풍부해지면요 때로는 방탕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배부르면 게으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배고프면요 짜증됩니다. 그런데 환경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족의 만족을 배워가는 그 훈련들 말이지요. 감사력은요 이렇게 환경을 초월할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이런 물가가 채워져 있고 누울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됐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크게. 여러분의 큰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원망의 소리입니까? 큰 소리는 불평의 소리입니까? 큰 소리는 화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크게 기뻐하는 감사하는 소리입니까?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지요. 세 번째, 이런 감사력을 키우려면요 첫 번째는 이런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 여기 양평 분입니다. 양평 서종 분인데, 강영우 박사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없고 아들은 실명이 되었고, 그러니까는 엄마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엄마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 길이 없죠. 그런데요, 이런 기구한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죠. 미국의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 세워지게 되죠. 정책 보좌관으로 세웁니다. 지금은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강영호 박사의 아들이 정책 보좌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도 내 눈은 다 시력은 다 망가져서 공부도 못하게 되고, 학교에 원서를 내니까 학교에서 그때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요? 학교에서 맹인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우리가 학교 받아줄 수가 없다. 학교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받고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되었던 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간증하면서 했던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의 기쁨의 근원은 뭐였다고요? 주 안에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 문맥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할 일들이 내게 많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문맥으로 볼 때는 그가 가난함에 처했지만 가난한 가운데도 가난함을 이길 수 있었고, 배고팠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자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만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의지했더니 그분이 내게 신실하게 능력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감사함을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인 아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여인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라 윌킨슨,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할 때였었죠. 그때 이 사람은 미국의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나서 훈련을 하다가 그만 발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을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시합을 이제 올림픽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너 나갈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근데 이러면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외우고 살았던 겁니다. 늘 외우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대회에 나갔는데 예상컨대 안 되지요. 실력도 그렇지만 부상이 입었는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하였지만 1, 2, 3등은 중국 선수였고 5등으로 이제 이 윌킨슨이 5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뛰게 되느냐 하면 총 5번 결승에서 5번 이제 점핑을 하게 되는데,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3번 뛰었습니다. 1등하고의 점수 차이가 60점 났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1등, 2등, 3등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잘해도 1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점핑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지고 점핑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말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카메라 기자가 찍은 겁니다. 앞에서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뭘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5번째 또 뛰어내렸는데 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되어서 1등해 버렸습니다. 1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기자가 너무 궁금한 거죠. 뛰어내리기 전에 뭘 저 말을 했느냐, 자꾸 뭘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이 윌킨슨에게, 당신 로라 윌킨슨, 당신이
점핑하기 전에 뭘 말한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능력 자체를 키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이런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능력의 힘의 근원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아무리 세상에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주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력 키우십시다. 찬양하십시다.